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해는 성경 더 많이 읽고 축복받으세요. (500년) 전에 영국의 탁월한 학자이자 또한 의사인 토머스 리레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자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를 배운 그런 전통적으로 배운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아니었습니다. 5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이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리네커는 성경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한 친구 중에 성직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머스 리네커는 처음으로 이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그것도 원어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난 후에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성경의 사본을 자기 성직자인 친구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아니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토머스 리레커가 읽어본 성경과 당시 교회 가르침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은 것이 성경이 아니거나 아니면 진짜 성경이라면 자신은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진짜라면 이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는 가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인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성경은 가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가짜 성경은 없고 진짜 성경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어떻게 정했다고 했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5가지 실천 강령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앙의 단을 수축하는 것, 두 번째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것, 세 번째가 무너진 말씀의 단, 네 번째가 무너진 기도의 단, 그리고 5번째가 무너진 사랑의 단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강령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맞이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신앙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라, 오늘은 무너진 말씀의 단에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무너진 말씀의 단을 수축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 무너진 그 단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이 무너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에 이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에도 이 민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제단이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담을 수축할 것처럼 우리는 또 엘리야 선지처럼 그 담을 수축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담을 수축할 때에 어떻게 수축하였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수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름으로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돌로 제단을 수축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시대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뭄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땅에 가뭄이 임하였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뭄이라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경제적 가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것은 먼저 경제적 가뭄이 아니라 영적 가뭄. 지금 현상이 이 영적 가뭄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뭄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가뭄을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가뭄을 해결하고자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가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영적 가뭄을 해결해 보려고 교회가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영혼은 지금 갈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이 시급한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곳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임한다 한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팔라이너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수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4가지 밭 중에 길가에 떨어진, 또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그 밭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밭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 밭은 무너진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밭에서 말씀이 임한다 한들 말씀의 결실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섭고 큰일인 것은 교회의 재단이 무너졌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 한들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지 이 물질주의 또한 숫자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하나님께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따지셨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 액수를 따지셨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따지십니다. 여러분, 이미 무너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곳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씨가 부러진다 한들 무슨 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다시 반듯하게 수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12개의 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약속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유기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제단을 단단히 다시 쌓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바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바늘 쌓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송아지에 각을 뜨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물이 단으로 부르고 불안에도 33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에 각을 떴습니다. 이 각을 뜨는 행위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 레위기서 1장 6절 말씀 그 레위기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송아지를 제물 드릴 때에 먼저 각을 떠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에 각을 뜨는 그 행위는 바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를 드렸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똑같은 제물 송아지였지만 그들은 각을 떠서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각을 떠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 뒤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 물은 제단에 번제물을 적시고 제단에 만들어 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맨 처음 아합 왕에게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제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송아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 불이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자는 것이 엘리야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 제물에 이미 물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에 불이 임한다 한들 그 불이 그 제물이 물에 젖어서 불이 임한다 한들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물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흥건한 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2통의 물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정말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정말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순종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의 작은 지혜, 얄팍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수투성인 이 실패뿐인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불같이 역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36절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주의 종이 된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왜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수축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수축된 제단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는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수축된 그 제단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그 제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한 하나님의 엘리야의 그 제단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풀도 임하게 된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축복도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을 말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진 삶에 있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우리 교회도 보면 복사기가 캐논 복사기가 있고 또 캐논 사진기도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캐논이죠. 그런데 이 캐논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이 고든 막대기, 이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서 카네가 있는데 이 카네가 바로 고든 막대기 그리고 갈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것에서 유래된 말이 이 캐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갈대가 바로 척도를 재기 위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캐논이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무너진 이 세상에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 모른다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것이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말씀 읽기에 힘쓰고 말씀을 깨닫는데 힘쓰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은 일반 달력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창 1장에서 5장 1월 2일 날 창 6장에서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성경의 달력에 기록된 대로 읽으면 1년에 성경 읽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프린터물을 주부에 꽂았습니다. 이대로 읽으면 또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체크하면서 읽으면 성경 읽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곳곳에 무너진 재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다시 수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영적 가뭄이 끝이 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단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의 지난날의 신앙의 재단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내 신앙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회복함을 통해서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